복음의 시작 시점부터 종려주일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1장과 2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제가 몇 절 읽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방왕으로 있었더라. 그때 유대교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름이 저녁 뉴스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제 이름이 뉴스에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명도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매일 저녁 뉴스에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요점으로 말하자면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쭉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 그리고 이제 유다 내에서 세계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각각 왕이라는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이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셋이 나오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두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날마다 저녁 뉴스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일까? 아주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이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라가 평온하고 정치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잠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를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매우 위험하니라. 미련하고 고집센 자를 고용하여 중요한 일을 맡기면 마구 쏘아대는 화살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느니라. 개가 스스로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 먹듯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하느니라. 잠언에서 그리고 성경 특히 구약의 지혜편, 시편 같은 지혜편에서 어리석은 자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요즘 막말로 많이 배운 놈들이 가방 끈 긴 놈들이 더 많이 헤쳐먹더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지혜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나쁘다, 지능 지수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시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하는 짓이 매우 악하며 선을 행하는 때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표현은 DNA나 지능 지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티스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 창조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비종교인만 속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산다든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짓 해도 크게 벌 받지 않더라 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올 것 같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누가가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가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로마 황제, 어리석은 유다 총독, 어리석은 분봉왕들, 어리석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보시면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방금 언급된 이런 이름들은 선을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오는 호화로운 궁궐에 그리고 거룩한 듯한 성전에 거하는 그런 고관들이 아니고 빈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더라.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또 한 가지 루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 황제, 유다 총독, 분봉왕들은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다음에 언급된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경유착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정치하는 사람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치가에게 정치 자금을 몰래 건네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는 또 기업인들에게 부당한 특혜도 주고 이득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유착관계, 정경유착이라 그랬죠. 또 당분간 한국에서는 금은유착의 검찰과 언론이 또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 미리 검찰에서 자꾸만 언론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려주고 그들 사이에 또 무언가 밀착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의 밀착 관계예요.